찬송가 559장 들으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의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되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해져 가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기승을 부리며
우리가 더 힘들어가는 이 시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국민이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우리 인류가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십자가 바라보는 그 믿음과 용기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평안한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영화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소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더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등불되며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또 치유받고 새 힘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화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병상에서 하루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국을 떠나 먼 타지에서 일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인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무사히 모든 훈련을 마치고 또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안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광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맡겨주신 모든 소명을 감당하며 목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구약성경 말라기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은 전 계층의 삶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총체적인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지적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여호와께서 그 총체적인 심판을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실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만민의 완악의 그 근원이었던 그들이 오직 여호와를 섬겨야 했었던 그 신앙이 변질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를 떠난 그 사회의 만인이
모두가 타락했다라는 것과 이로 인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하여지고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질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여호와 심판 당시 전 계층이 절망과 공포에 휩싸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 심판의 집행에 대해서 유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악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유예는 이제 종결될 것이며 선민 모두가 노예가 될 것임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10장 12절을 보시면 타락한 선민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 마지막 후반부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여 불의를 고수하는 선민의 타락과 지적과 불가항력적인 그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하는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혜, 또 무엇보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먼저 5절에 베다웬의 송아지와 그리고 7절에 사마리아의 왕,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다윗을 통하여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를 버리고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왕조를 세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죄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로 인하여 그들이 구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렸었던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배반하였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를 계속 고수해 가고 있는 그 선민을 향한 이방 세력에 대한 멸망과 복속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선민을 향한 불변의 사랑에 대하여 징계 이후의 선민의 회복에 대한 무조건적인 은혜 또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를 그저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후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우리를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새로 회복시키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재앙과 또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고 계시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그들의 배은 행위와 또 심판의 경고와 회개 촉구에 대한 후반부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행하는 그 거짓과 포악에 대한 법정적 논쟁과 악행에 상응하는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야곱의 후손이었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야곱의 역사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회개도 촉구하고 계십니다. 풍요로 인하여 그들이 교만하여졌고 양심마저 마비되었었던 선민을 향해서 출애굽 광야 시절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은 너무 척박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 시절 그들이 광야를 헤쳐나가는 그 광야길 40년이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냈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 시절로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라 하라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 대대에 여호와의 보호와 인도를 저버렸었던 그들을 향한 피와 수치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집행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로 12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었던 행위들의 허망한 결말과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 내리실 격렬한 심판 행위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선민 대표의 지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브라임의 헛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허망한 멸망이 전반부에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조상 대대의 가호를 저버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야수의 맹습과도 같은 심판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세속 통치 체제를 신봉하였던 선민 앞에서 그 지배 계층이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체제를 따라, 세상을 따라갔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 12절에서 16절은 그들의 우매함을 질책하시며 속량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총체적이고도 처절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에서는 질책과 심판 경고의 예언을 마감하는 호세아의 회개의 촉구와 또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불의로 넘어진 선민을 향한 호세아는 그들이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선민이 징벌받은 후에 또한 회복될 것을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벌을 통하여 선민을 치유하고 또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돌아온 선민을 향한 축복과 회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9절은 예언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을 촉구하며 호세아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그 시대가 점점 악하여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경책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로 나아갔기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지혜는 내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이것을 또한 경고의 사인으로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깨달아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혹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잠깐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부끄러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사모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호세아서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곤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